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1장부터 4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제 그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평화는 세상과 다른 평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온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명목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면서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모두를 죽여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모두를 살리는 평화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화평, 에이레네는 단순히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어간다, 이 프로사고겐이라는 말은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왕 앞에 서게 될 때 사용했던 고대 왕실 용어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왕실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왕실 앞에 다시 서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3절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 이유를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결국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통해 깎이고 깎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마침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5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에 확신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에라는 말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을 때에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먼저 손 내미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합니다. 7절, 사람은 정의롭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쉽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8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8절 확증하셨다는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10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1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곧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기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울은 죄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그의 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은 죄인지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의 사람들, 즉 율법을 받기 전 사람들도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죄의 기원이 아담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온 죄의 영향력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가 죄인이 된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어서 죄인이 된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의 죄를 가져온 대표자라면 둘째 아담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아담은 오실 자, 즉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미리 보여주냐면
아담이 죄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표자가 되실 것이라는 걸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한 겁니다. 15절부터 19절은 바울이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설명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즉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전달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은혜와 선물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어졌다 말합니다. 이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강물이 두 개에서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16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은사,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유죄 선고받은 우리들을 죄 없는 것으로 여겨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의롭다함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죄로 인해 인간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의 지배를 끝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위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행위가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모든 인류에게 죄를 물려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더 짓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율법이 마치 거울처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죄악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말했습니다. 즉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들어오고부터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율법이 들어온 건 범죄를 더하게 한다. 즉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한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 드러낼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 말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1절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죽음으로 인도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 인류는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화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억압해서 얻는 평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살기 위해 모두를 죽이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평화를 전하도록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로마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도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기를 선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